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특송 찬양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우리 안수 지사님들이 찬양을 준비할 텐데 잘 준비해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주의 존전에 오신 또 있는 처소에서 특세에 참석하신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잘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 없는 세상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예수의 제자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게 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 공동체가 예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예수 믿는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와 연합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과 제목처럼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가정도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로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감람산 올리브나무 산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종종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애로이 기도하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어야 될 이 역사적 사실 사건 앞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이때 조는 것은 자빠져 잔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영적 무기력과 태만과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침체함을 통해서 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잠을 깨우시면서 또 다시 나가 기도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인간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어야 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몸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 지는 잔입니다. 고통의 잔입니다. 눈물의 잔입니다. 애로움의 잔입니다.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녘에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감람산 어기까지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내려오는데 앞을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새벽녘이라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사람들 무리들이 모여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때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그런 무리들이 횃불과 뭉치를 가지고서 예수 잡겠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에고 에미 I am. 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나 예수는 여기 있도다.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여기 있는 나를 찾아라. 예수님께서 에고 에미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고 얼마나 무리한 자들인지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나를 잡으라 하신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로부터 영적인 놀라운 권세와 위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순간적으로 압도가 되어져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땅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권능이 많으신지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인데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지나가게 하라. 손대지 말라. 지나가게 하라. 예수님은 정말 위급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인내를, 보호 본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자기의 몸에 실리고 있는 단창을 칼집에서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이 보낸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말구라고 했습니다. 말구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로 행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무능하고 무지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영을 불러서 이 악한 자들을 한순간 다 처리할 수 있고 다 제거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감내하고 감당하게 되노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주목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잡으라고 당당하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디 있는지 자기를 드러냅니다. 나타냈습니다. 전혀 두려움과 떨림이 없습니다. 당황스러움이 없습니다. 태연합니다. 초연합니다. 주어진 현실을 담담하게 든든하게 잘 감당해 갔습니다.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잘 감내하고 잘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지금 잡혀서 죽을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배려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살피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길을 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켜냈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이것입니다. 좋을 때 제자들을 지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제자들이 위협함을 느끼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은 만사를 채손 놓고 그 제자들을 지켜냈습니다. 보호해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망치는 자가 아닙니다. 가장 처절한, 가장 참혹한 그 현장에서 가장 연약하게 보이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켜냅니다. 보호해줍니다. 살려냅니다. 인도해냅니다. 이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와 함께 자기를 잡으러 횃불과 망치를 가지고 온 그 자들을 한순간 처리할 수 있지만 처리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기분과 욕망과 욕구로 말미암아 해결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찬찬히, 그리고 온유함과 따뜻함을 가지고 평온함을 가지고 이루어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야지. 이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어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실패를 당해도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초점과 목표를 두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감정과 분노와 적개심으로 말미암아서 칼집에서 칼을 꺼내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의 잘못, 베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시고 베드로를 다듬어 가시고 베드로에게 어떻게 위기적 상황 속에서 잘 그 위기를 풀며 해결하며 극복하며 승리해야 되는지를 티칭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마치 자기를 잡으러 온 악한 무리들 앞에서 취하셨던 그 예수님을 꽉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예수님의 그 마음의 상태, 예수님의 그 정신, 예수님의 실제의 삶에서 해결해 가시는 위기관리 능력,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기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가십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결해 갔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갔나요? 고난주간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신비에 예수님의 그 진정한 모습을 담아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 제자 공동체의 모든 재정을 맡던 예수님께로부터 신뢰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총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총명한 사람들입니다.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수학과 관계되어진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부분에서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총명한 사람들입니다. 계산이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요, 필기 도구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전자계산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다 스마트폰을 가슴에 품고 있겠습니까? 다 암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의 모든 살림을 다 암산으로 다 해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 똑똑함, 그 지혜로움, 그 계산적인 능력이 뛰어난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 훈련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행정 처리를 했던 뛰어난 감각과 능력과 슬기로움과 지혜가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을까? 이것만 궁리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것도 복인데 좋은 머리를 잘 쓰는 것이 더 큰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좋은 머리,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얼마에 팔고 어떤 시간에 팔고 언제 팔아야만 제대로 팔 수 있고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궁리를 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인간성을 잘 갖추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총신대학의 학번에 보면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되라. 따라서 왔습니다. 인간이 되세요. 무슨 소린가? 참된 인격을 가지고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원활하게 가질 수 있는 참된 인간성을 가진 인간이 되라.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스승을, 자기의 생명의 구주를 돈 몇 푼 때문에 그 예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고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머리의 지혜를 발동해야 되는데 악한 일을 행하는데 지혜를 발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뭉치와 횃불을 가지고 온 무리들과 함께 같이 무리에 섞여서 온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왜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대처하고 있는 이 사실을 너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냐? 가룟 유다야, 너가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냐? 너가 팔아먹고자 모든 모의를 꾸미고 있는 나사렛 예수, 내가 여기 있노라. 예수님이 지금 무언으로 예수님의 시선이 가룟 유다의 시선과 마주치면서 지금 예수님이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대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칼을 꽂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일찍이 말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악한 자가 되고 이런 배신자가 되고 이런 배반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실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표 제자입니다. 수제자입니다. 멋있게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과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에 데리고 가시면서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내통하는 자는,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이 마음의 관리, 마음의 다스림에 대해서 줄곧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3년 동안 훈련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아직까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그리고 악한 감정이 나오게 되었으면 그저 말을 거칠게 해버리고 행동을 가감없이 해버리는 이 베드로의 이 거친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따라서 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해결해 가시는 것이 칼로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 실망스러운 제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큰 실망을 안겨주는 제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본받자고 이 시간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어떤 우리 속에서 위기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황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조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넉넉하게 담담하게 든든하게 잘 감당해 가는 위기관리의 능력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 없는 사람, 위기 없는 가정, 위기 없는 교회, 위기 없는 나라, 민족 없습니다. 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숱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올 것이 왔구나. 따라서 합니다.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온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서 잘 감당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자녀들의 앞날과 장래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 공동체에서 여기 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인격을 담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지혜롭게 해결해 가는 멋진 예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
돕고자 하는 사랑과 그 인내의 마음이 늘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나보다 더 약하고 힘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잘 헤아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 속에 있는 그런 한우들,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 교우들을 살피는 것이 진정한 예수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고난주간에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더 아파하고 더 고통스러워하는 형제 자매들이 누가 있는가? 어떤 나라의 백성들이 있는가를 잘 살피면서 잘 헤아려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들을 손대지 말라, 그들에게 기죽이지 말라, 그들에게 더 이상 어려움을 주지 말라, 그들에게 길을 내라 말할 수 있는 실제의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함을 위하여 우리의 자신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예수의 삶을 우리 모두가 본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안에 내 삶의 현실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뽑아내고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와 나의 탐욕을 위하여 배신자가 되어지고 배반자가 되어지는 이런 습성과 건성을 과감하게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씻어내시고 예수의 보혈로 다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리와 신의가 중요합니다. 의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신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에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욕망과 야망을 다 내려놓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 정말 정의를 위해서, 정말 참된 구원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지켜드려야 될 이 가룟 유다가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저렇게 팔아먹고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사람들에게 누구나 욕망과 욕구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되었으면 우리는 배신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지언정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예수를 도구로 삼고 교회를 도구로 삼는 자들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세하면서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없는가? 정말 없는가? 내 실제 삶 속에 간두는 자의 본성은 내 안에 없는가? 정말 내 안에는 예수님만이 충만한가? 예수님만이 충분한가? 가룟 유다 같은 생각, 가룟 유다 같은 마음, 가룟 유다 같은 실제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 같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잔재를 다 뽑아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충복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정신 속에, 내 실제 삶 속에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 1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적조차도 없게 하여 주시고 그저 참된 예수로 참된 진리로 충분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인간의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실망시켜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거죠. 언제나 예수님께 대견스럽다, 대단하다, 복되다, 영광스럽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칼로, 자기의 재물로 해결하고자 했던 이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온유함과 온순함과 겸손함과 그리고 언제나 여유와 그리고 멀리 보고 전체를 보면서 참된 진리애로 모든 것을 해결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말칼이 있습니다. 말칼. 말이 칼이 나죠. 어떤 사람들은 눈빛이 칼 눈빛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행동이 칼이 됐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칼은 칼집에 꽂아야 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우리는 언제나 평화의 도구로, 언제나 순리적 가운데서, 언제나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가운데서, 언제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삶이고 예수를 본받는 자의 삶인 자. 우리의 앞날과 장래에 어떠한 상황과 경고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칼은 언제나 칼집에 꽂아 평화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모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